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37주년을 맞는 그런 설립 기념일인데, 우리 도김 목사님께서 이런 뜻깊은 주일에는 말씀을 드릴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제게 설교를 맡겨주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37주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니까 어른들이 하신 말씀처럼 어제 같다 하는 생각이 실감이 납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시발을 잘 모르겠지만은 평화시장 시장 바닥에 30평도 안 되는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또 교회 여기 전에 이 밑에 반장집 저보다도 더 못한 푹 꺼진 지역에 학구방 같은 교회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울퉁불퉁한 마루에다가 또 이게 그 결루락하죠. 물이 이렇게 끼가지고 바닥은 항상 이렇게 겨우 좀 이때쯤 되면 물이 흘러 양말 다 젖더라고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 또 짓는다고 한 1년 동안 우리가 시남 그 놀이터 있는 쪽에 또 임시 천막을 지어놓고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참 반갑고 고맙고, 또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또 얼굴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도피성 교회입니다. 도피성. 오늘 본문을 읽어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도피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로 보면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도피성. 그런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미크라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refuge. 우리가 얼지 훈련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얼지 훈련할 때 어땠습니까? 피하는 대피소로 가보셨죠? 그 대피소 같은 말입니다. refuge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 도망가요, 피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서 그런가?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성경 특별히 세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서 33장 9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마련해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 6성읍은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면은 지파별로 쭉 나옵니다. 나와 있지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2절 6절을 보면은 원래는 세 성읍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거든 세 성읍을 더해서 6성읍으로 도피성을 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이 멀면 안 되니까 그 성격상으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다섯째 보면 알겠지만은 성격상으로 멀면은 안 되니까 가까운 곳,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두고, 그 다음에 그 길도 잘 닦으라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잘 닦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자들, 무슨 도피자들인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6절부터 쭉 이어 나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보면은 악의가 없이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말로 오늘날 한다면은 과실치사라고 하실까요?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실수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찍으러 갔다.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쳐 죽였었대. 그러나 분명히 이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해라는 것.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서 그것을 부지 중의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타국인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의 거류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문하고 거리로 도망가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안 그러면 그 친척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원한을 가지고 보수한다고 말. 네가 사람을 죽였다.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 친구를 죽였다. 이래서 보복을 하면 안 되니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보수자를 피해서 도망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도망가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갈 때 성읍 어귀에서 그 도피성읍 장로들에게 귀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전말을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그 살인자는 어쨌든 고의든 뭐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는 정식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되고 물론 무죄면은 그 성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성에 머물러야 된다. 제사장에 죽기까지는 제사장에 죽고 나거든 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섯 가지의 이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 도피성에 말씀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은 이 화면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됐네요. 이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가운데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구별하고 너희의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것은 곧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것은 곧 내가 거주하는 땅,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었지만은 너희가 거기 거주하지만 내가 거기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도피성을 두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럽힌다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를 이제 해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선 땅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시내산 뭐가 그렇게 거룩한 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장소적인 의무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매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해는 어떤 공간이 보이는 것이 공간이 있어야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만나게 계신다면은 그곳이 거룩한 거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 계신 곳이다라고도 말씀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계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딱 교회만 연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성전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막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다는 거예요. 성전이다. 이 개념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 한 보이는 것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더러운 곳은 싫더라고. 더러운 곳.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돼지면 몰라도. 적어도 청소를 한다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는 적어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것을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수없이 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내어 쫓으셨습니다. 가인도 내어 쫓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해버리고 멸망시킨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성읍을 구별하라는 이 사실은 너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사람을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애매한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면 그건 곧 살인이 되는 것이고 살인을 행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도피성은 옛적에 또 다른 모습의 하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떻게 교회인가? 도피성은 도피성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참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할 때라도 좀 깊이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종교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불교는 그보다도 400년이나 먼저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그랬다. 불교가 역사가 더 깊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 불교가 더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기독교보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인가 2000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절은 더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된 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어야 진리인데 어느 날 생겨난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2000년 역사밖에 안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2000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때밖에 생겨나지 않았나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창세부터입니다. 창세부터. 단지 옛적에는 씨앗 모양으로 있어서 씨앗 모양. 근데 씨앗을 땅에 이제 뿌리면은 이게 삭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 비로소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이제 호박 넝쿨이구나 알잖아요. 씨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씨만 봐서는 이게 무슨 씨인지 몰라요. 그 자라면은 그게 뭐구나 하듯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시초부터 창세기부터 쭉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씨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뻗떡 이해를 하지 못해. 사람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뭔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 이 얘기처럼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의미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교회를 보일지라도 오늘날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비유적인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쳤다. 그림자로 가르쳤다. 모형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림자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나무, 사람 그림자인지 무슨 그 동물 그림자인지 잘 모르죠. 상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는 그래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더 뚜렷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점점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세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시대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늘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를 세웠다, 만들었다, 교회를 세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도. 우리가 교회의 아주 옛 모습으로 제일 잘 아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죠? 좀 더 잘하면 성전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기 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기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전의 모습으로 되었을 때는 성전에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지만은 그전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막, 천막이라는 말,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 천막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안 되면은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이것을 뜻하신 대로 세우셨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옛적부터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옛적부터 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이 어떻게
교회냐? 교회냐? 성전은 우리 교회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는, 구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예루살렘이 쭉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성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오늘 이렇게 건물적인 성전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구상에 있으니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는 누구 집, 여기에는 무슨 창고, 이렇게 공간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창고 안에는 물건이 쌓여 있고,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있고, 돼지우리에는 돼지가 살고 딱딱 공간에 뭐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몸이다. 그럼 이게 몸입니까? 교회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 이런 모습으로 생긴가요? 제일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어놨는데 예수님 몸이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이해하려면은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전을 가리키는 성막, 성전 가리키는 말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쭉 할 때 전부 다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 무슨 전,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지만은 똑같은 말이 여호와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는 여러 아시죠? 하나님의 집. 그 바이트거든. 바이트란 말이에요. 바이트,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아니에요. 성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보지 못하시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교회 할 때 하나님 안에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다. 머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거처할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구름이 확 덮이고 불기둥이 덮일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보고 공간적으로 느끼고 할 때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이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은 왜 짓습니까? 왜요? 집을 왜 짓죠? 그냥 뭐 길바닥에 이렇게 자면 되지. 안 그러면 움막 하나 거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좋은 집, 비싼 집, 이런 집들을 다 선호하지요? 원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바람을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입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위기,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만은 그의 백성이 그곳으로 피하여 오는 곳이에요. 피한다는 것이에요. 피한다. 위클라트라고 하는 말도 사실 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전에 장막을 지어라. 장막도 천막을 이렇게 치는 것도 왜 천막 칩니까?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더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위험한 그 짐승들을 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바로 피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하는. 우리 성도들은 피해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찬양한 노래인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의 피할 반석이다. 하나님은 또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했습니다. 피난처시오. 다윗은 물론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도망쳐 다닐 수도 많았고, 그래서 바위 틈으로도 피해 다니고 암열 속으로도 피해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다윗의 생각은 그런 것을 피할 피난처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편 1절 역시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는 왜 날 보고 자꾸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였다. 여기 다윗이 말하는 피난처, 도피처가 어디인지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피해가는 존재였대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의 말씀을 다 생략했습니다만,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다른 말로 하면 도망해가는, 도망쳐가는. 오늘 우리는 다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가난도 피하고 싶고, 어려움도 피하고 싶고, 죽음도 피하고 싶고, 공포, 두려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피난처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제사장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제사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인물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날 신부가 그리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제사장이 사한단 말인가?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인물인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놓은 대로 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할 때 그 죄인의 죄가 속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제사장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도피성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들의 피를 보수하려고 하는 원수 갚으려 오는 보수자들의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수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원한 때문에. 왜? 도피성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또 속죄를 그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모습도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도피성이라는 모습도 있었고
더 위에 올라가면 더 많죠 또. 예? 노아에게는 방주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었고,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 입혀주고 덮여주고. 예?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은 어떻습니까? 다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구약시대 때 보여준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하려면 또 많겠지만은 한 몇 가지 간략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을 너희가 세워라 그래서요. 너희 땅은 땅에 세 곳을 세워라. 신명기서를 보면은 세 곳을 세워라 원래. 근데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너희가 사랑하거든 더해서 6곳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너무 구애 앉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많이 세우는 겁니다. 많이 세워. 그리고 그 가는 길도 가까이 도망가는 자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이 멀면 중간에 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거라고 갈 수 있는 길도 잘 닦으라냐. 도망가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잘 도망올 수 있도록, 예? 마음 상한 자, 죽음 앞에 고민하는 자가 도망쳐 올 수 있도록 곳곳에 세워주는 게 좋아요. 세워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줘야 돼요. 길도. 도피성은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교회. 그러면 자기 땅도 내놔야 되고, 자기 재물도 좀 내놔야 되고, 그래야 뭐 도피 성읍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성읍인데, 그죠? 상당한 아마 물자, 공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를 짓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성막 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 구약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머무신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보면 여러분 상세히 나와 있죠. 성막 짓는 제도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치수는 얼마나 하고 뭐 쫙 다 나오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거기에 널판지를 전부 다 조각을 내서 이제 연결시키죠.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그래서 이제 턱 띠를 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고 그 위에 이제 천막을 덮잖아요. 삼겹의 막을 덮어.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여기에 널판지를 만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나무. 이 나무가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카시아. 그런데 아카시아는 사실 아니고 가시가 있는 나무야. 이 나무를 좀 더 널판 조각을 만들어요. 다 만들어서 치수대로 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어서 널판지를 다 연결하는, 이 널판지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널판지를 금을 얇게 아주 쳐서 금박을 만들어서요 이 널판지를 덮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지는 속에 있지만 겉은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고리를 내서 널판지를 쫙 연결해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둘레를 만들어 성막 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연상하면 너희가 바로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성전의 부품들이다. 우리는 저 광야에 나는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나무 이게 별로 쓸모없는 거야. 찌리기를 하고 가시나무 자체가. 우리는 사실 그런 종자야.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라다. 그런데 금으로 싹 사주셔.
이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을 입힌 것처럼 다 완전히 사줘요.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이것들이 너도 금조각 나도 금조각 이래서 연결시켜. 그리고는 또 가로로 세 줄을 띠를 둘러 다 단단히 묶어. 그 위에 이제 천막을 이어서 성막을 만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주보에 보면은 로고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시나요? 그냥 보셨지요? 동그란 데다가 보시면은 줄이 뭐 위에서 3개 이렇게 줄이 했어요. 로고 좀 만들어 보니까 아무도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만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세로줄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상징해서 3줄을 이렇게 봤어. 색깔도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가로띠는 우리 인간과 인간을 엮으면은 그 띠, 그는 백색인, 황색인, 흑색인 해가 3줄로 모든 인류를 포함해. 그게 엮여 있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다. 로고가 그래요. 그런 의미로 사실 만드는 겁니다. 했는데 성전이 그렇다. 성막이 그래 지어진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하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야. 이 도피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돼. 이곳에 있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그것을 보수하고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될 사명이 교회의 도피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불결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그 땅을 불결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에다 그걸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 살인에 피 흘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룩해.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제사장 안에서 속죄를 받아야 돼. 속죄받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안 하지만, 와서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은 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그 악을 몰라, 자기가 저지른 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네가 그 악 중에 죽는다 라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너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네 죽는다 그렇게 경고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고 그냥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은 너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오. 살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면은 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살인의 죄가 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남을 돌로 쳐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방조하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모두가 살인이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더 상세히 쭉 나와 있습니다. 살인의 죄, 인간의 죄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6개째 계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 죄악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거나 처치하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살인한 죄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되지만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핏값을 물다. 핏값이라 그랬잖아요. 핏값을 물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 무죄한 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는 말할 것 없듯이 다 죽이는 것이고, 부지 중에 죽였을 때 죽인 자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인했습니까? 우리 살인 안 했지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살인했습니다. 아담이 범죄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믿고 살아가는 인류가 된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이 문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야, 실제로.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도피성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죽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 사람은.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누군가요?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말을 했습니다. 도피성의 성문에서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니까 도피성으로 이제 그 살인자가 도망가서는 성읍의에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 범한 죄의 사건을 쭉 말해야 된다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자기 모르고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 중에 죄인이었어. 불의 중에 살인한 것과 같은 죄인이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으로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도피성에서 그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사장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게 하고 재판을 정상 재판을 받아서 나가게 하거나 안 그러면 죄사장이 죽을 때에 죄사장이 죽으면 왜 자유를 얻습니까? 죄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모두 담당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하기.
그 성읍에서 나갈 수가 있느니라. 이 도피성에 피한 죄인들은, 살인자들은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정상 재판을 받아서 죄 없다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못 나간다. 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갈 수가 있다. 도피성에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도피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 하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우리를 쳐 죽이려는 우리 죄의 값을 찾는 우리 보수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죄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슨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도피성 안에 있으면 제사장이 그걸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는.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죽옷을 취해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 벗었습니다 안 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네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도피성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다시 한번 옛적의 도피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이 사회를 거룩하게 유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이루시도록 하는 도피성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교회 37주년이 되도록 오늘의 저희가 있도록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제 우리는 도피성이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기고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하고 또 도피성을 세우고 길을 닦고 해서 저들이 이 교회로 오는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교회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